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죠. 아직은 1000명인데 거의 끝나갑니다. 코로나 끝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전도입니다. 부지런히 이제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집도 고쳤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나가서 전도하고, 내일부터 이제 차량 운행 이렇게 좀 염려가 되긴 해요. 그런데 조금 마스크를 한 장씩 더 쓰시고 창문을 열어놓고 오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코로나 걸리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 염려 마시고, 아무튼 이제 저희들이 새벽 예배도 이제 내일부터 해가지고 다시 정상으로 시작하고, 또 밤 예배도 다음 주부터는 다 정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길거리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TV에서 평양 시민들이 사람들을 김일성을 환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색 한복을 막 입고 총동원 돼가지고 막 그 형형색색의 막 먼지털이 같은 걸 막 흔들면서 그렇게 환영하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메시아가 오늘 우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단다. 그래서 그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여 찬송할지어다. 막 이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막 환영했어요. 자기들 로마의 속박에서 압제해서 좀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날이 주일이었어요. 오늘로 이렇게 따지자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자,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종려나무라는 것은 대추 야자의 나무같이 생긴 이게 종려나무죠. 이 종려나무 가지가 저렇게 부채살처럼 저기 아주 저게 찔리면 아픕니다. 딱딱하고 저런 이제 가지를 꺾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대요. 저 종려나무는 승리를 의미한다 그래요.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기대를 많이 했겠죠.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잡혀 체포되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폭도들로 다 변해가지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살펴볼 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짧은 생을 보내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처음 이 30살까지는 예수님이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사셨어요. 아버지 이름은 요셉이라는 분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요셉도.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예요.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 요셉과 마리아를 부모로, 육친의 부모로 이렇게 섬기면서 30년을 그 또 동생들, 형제들과 같이 그저 그냥 나사렛에서 한 청년으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년 반 정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평범한 인간 예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사명을, 어떤 직분을 맡고 계신가, 그 직분에 대한 이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사십니다. 그래서 이때는 집을 나왔어요. 이제 집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직자를 둔 부모님들은 이제 성직자가 되면 내 아들이 아니에요. 이제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신께 바쳐진 거예요. 신부가 된다든가 목사가 된다든가, 이건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명절 때 안 오더라도 서운해서는 안 돼요. 왜? 이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교회를 지키든지 또 무슨 집회를 갔다든지 기도원을 갔다든지, 그래도 서운해서는 안 돼요. 이건 내 자식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30년 될 때까지는 어머니를 효도하고 또 형제들하고 같이 그렇게 인간 예수로 사셨지만, 이 나머지 이제 3년 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그래서 공적인 삶을 사시는 거예요. 집을 나와서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전도를 많이 다녔어요. 사방곳을 전도를 다녔어요. 그리고 그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은 어떤 것이다,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입술로 나오시는 말씀 자체,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자들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색 병든 자들 다 고쳐주시고, 그리고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 고난 주간,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 그 첫날입니다. 그 시작이에요. 고난 주간의 시작이자 종료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거기 너 있었는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이 질문은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던지는 질문일까요? 거기 너 있었느냐? 그때에 거기에 너 있었느냐? 이 질문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을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희들이 그 자리에 있었느냐? 너희들 나 잡혀갈 때 뭐 했냐? 그 말이죠. 나 고문당할 때 너희들 뭐 하고 있었냐? 내가 십자가 지고 그 십자가 끌고 골고다로 올라갈 때 너희들 어디 있었냐? 십자가에 의해서 내가 6시간 동안 못 박혀서 그렇게 죽어갈 때 너희들 어디 뭐 했냐? 나 죽어 장사 지낼 때 너희들 뭐 했냐? 이게 1차적인 질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십시오. 이 질문에 그들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예수의 고난당할 때 그들이 다 하나같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예수님도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피가 터지도록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뭐 했냐 그 말이에요. 다 콜콜 자고 있었어요. 콜콜 자면서, 물론 여러분 피곤했겠죠. 하루 종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사역하느라고 피곤했겠죠.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핑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너무 피곤해서 기도 못했어요. 하나님, 나 마음은 정말 온인데 육신이 이렇게 너무 약하네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그걸 막 핑계 삼으면서 나를 합리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나를 쳐서, 내 몸을 쳐가면서 우리는 정말 달아질 때까지 우리가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꾸 그냥 핑계대면서 나를 합리화시킬 때가 많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결과가 어떤지, 앞으로 닥칠 그 환난과 시험 앞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요. 완전히.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돼서 잡혀갑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지? 제자들 행동을 봐보세요. 정신을 잃어버려요.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도망가는데 정신없어요. 걸음아 나 살려라. 정말 한 놈도 남아있는 놈이 없어요. 한 놈도 믿을 놈이 없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 배반하고 스승을 배반하고 예수님 팔아버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뿔뿔이 도망가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런 환난 앞에서, 이런 시험 앞에서 우리도 이럴 수가 있어요. 그냥 두려워가지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다 놔버려요. 정신을 놔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품위가 중요합니다. 품위가 중요해요. 죽을 때 죽더라도 품위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황망한 일을 당해도, 욥처럼, 욥을 보십시오. 정말 불같은 시험을 당해도, 정말 황망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품위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야 되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막 당황해 그러서는 안 될 것 같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잡혀가시어서 이제 고문을 당합니다. 고문 당할 때도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그냥 먼 산 불구경하듯이, 남일 보듯이 그렇게 멀찍이 서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되나 보자 구경하다가 어떤 한 여종이 너도 그 제자 맞지? 그러니까는 그 말에 또 그냥 화들짝 놀래가지고 거기서 3번이나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나 몰라. 난 저런 사람 몰라. 나 아니야. 난 저 사람 보지도 못했어. 본 적도 없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래요. 기도로 늘 우리를 영적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정말 이런 급한 일 당할 때
당황스러운 어려운 일 당할 때 당황하게 돼 있어요. 우리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하고 정말 내가 깨어있고 영적으로 충만해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주님 뜻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욥같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어떤 좀 고상한 품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이제 고문 다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이렇게 터벅터벅 그 십자가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 십자가 형장에 제자들 뭐 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 죽을까봐, 잡혀 죽을까봐, 잡혀서 그렇게 끌려가 못 박여 죽을까봐 한 사람도 거기 나타나지 않아요. 세상에 제자라는 사람들이 스승이 마지막으로 처형당하러 가고 있는데 자기들만 살겠다고 두려워서 코빼기도 안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전혀 뜻밖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갑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32절 말씀 보면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 시몬이라 구레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구레네라는 것이 저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인데, 그러니까 흑인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왜 그때 있었냐? 이제 보통 유대인들은 이날이 이제 유월절이라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그러면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을 여행하는 것이 이 사람들은 최고의 기쁨이에요. 최고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시몬도 그때 유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뭔 구경이 났어요. 가봤더니 그 십자가 제수들을 처형하는 날이래요. 이상하게 명절에는 그런 처형을 안 하는데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6월절에 이제 했어요. 그것을 구경하고 이렇게 서서 구경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도저히 그 전날부터 얼마나 모진 매를 맞으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3번을 쓰러지셨다 그래요. 이 로마 군인이 그 형을 집행하다가 이거 도저히 오늘 안에 못 끝나겠다. 그래서 그 구경하고 있는 사람 중에 키가 쑥 올라와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등치가 좋잖아요. 너 나와. 그래서 강제로 그 사람을 끌어내서 억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왜 하필 내가 걸려가지고 이 고생하냐?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은 과연 어떤 분일까?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 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넘기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고 또 12시가 됐을 때 온 하늘이 다 캄캄해지는 것을 보고 또 막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정말 메시아셨구나.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돌아가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고 그와 온 집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일 이후로 10몇 년이 흘렀을까요?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돼서 그가 선교하러 왔어요. 아프리카에. 그때 구레네 시몬을 만났어요.
그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가장 신실한 동역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 그들의 고마움을 바울이 잊지 못하고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하면서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그들의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자리 두렵다고, 고난의 자리 힘들다고 피하는 것은 내가 영광을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주신 십자가 좀 무거울지라도, 이건 내 몫이 아닌데 왜 나한테 이걸 맡기시는 거지? 왜 내 십자가는 이렇게 버거운 거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러나 그 십자가 내가 똑바로 지고 내가 지고 가면, 억지로라도 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제 그 6시간 동안 못 박혀 있을 때 제자들은 다 어디 있었냐고 말해요. 너희들 거기 있었어? 거기 너 있었어?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을 따라왔던, 갈릴리에서부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왔던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이모, 예수님의 그 여인들, 예수님을 사모했던 그 여인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자기가 평생 모은 향유옥합을 다 깨뜨려 부어 바쳤던 그 막달라 여인, 이런 여인들만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흐느끼면서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는 남자보다 강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 교회 안에서 이 여성들의 역할은 정말 강한 어머니 같은 그런 역할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를 정말 이렇게 세워진 것이 남자 성도들에 의해서기보다는 정말 묵묵히 보이지 않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가꾸고 교회를 기도하고, 이런 여성들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황수환 박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쟁 중에 피란을 가는데 갑자기 폭탄이 펑 터지더래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냥 자기 살려고 그냥 궁뎅이 쳐박고 숨는 바쁜데, 어머니가 새끼들 품에 안고 그냥 새끼들 감싸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버님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도망가면 안 돼요. 십자가 어렵다고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 자리까지, 골고다 자리까지, 그 십자가 우리가 제대로 치고 올라가면 정말 놀라운 은혜, 놀라운 영적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 이제 죽으셨어요. 완전히 운명하셨어요. 영혼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죽으셨으면 장사를 지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못 산 사람도 장례만큼은 정말 정성스럽게 지내드리는 건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세상에 장례 지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그 중에 한 명 빼고, 왜 제자들이 고난의 자리에도 없었지, 십자가 자리에도 함께 하지 않았지, 그랬다면 장례식이라도 당연히 자기들이 이제 발벗고 나서서 정성껏 치료드려야 도리일 텐데, 그것도 두려워서 못해. 그것도 두려워서. 여러분, 장례를 치르려면 일단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야 돼. 빌라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거기를 어떻게 가요?
못 가. 아무도 장례 치를 생각을 안 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 시신을 인계받아와서 그렇게 해야 이제 장례가 될 텐데 이 겁쟁이들이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정말 뜻밖의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분은 평소에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긴 믿고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지만 평소에는 그냥 말없이, 이름 없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장례할 때 그가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해 주세요. 내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오케이, 좋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준비해 놓은, 정말 정성껏 준비해 놓은 그런 굴에다가 예수님 시신을 잘 이제 장사를 치러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내가 함께 있지 않으면, 또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너 거기 있었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도 여인들이 함께 했어요.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곳에, 또 그 굴이 있는 곳에, 또 예수님이 누이신 곳을 다 봐두고 3일째 되는 날 이제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향품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가 그 새벽에 그 굴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굴을 막아놓은 돌문이 굴러진 거예요. 돌문이. 이걸 누가 굴렸지?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분명히 여기다 놓으셨는데 예수님이 어디 가셨냐? 예수님은 몸은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그냥 개켜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뵌 거예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영광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내가 만났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오늘 이 질문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실 것입니다. 네가 지금 나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너무 편하게 하려고만. 오늘 제가 묵상할 때도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이 고난은 유익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고난은 정말 나를 깨우는 것이고, 내 영혼을 깨우는 것이고, 나의 잠자는 신앙을 깨우는 것이고, 내가 더 기도하게 하는 것이고, 고난이 유익이에요. 고난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고난 받을 때 큰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에 너무 수고하지 않고 있다, 너무 내가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그거 안 돼요. 너 어디 있었느냐? 거기 너 있었느냐? 주님 우리 물어볼 때 할 말이 없어요. 너 나를 위해서 뭐 했느냐? 물어볼 때 아무 할 말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더 주님을 위해서 힘쓰시고, 젊어 고생 사스라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막 일을 찾아서 해야 돼요. 교회 오셔도 어디 내가 이럴 때 없나?
어디 뭐 좀 닦을 데 없나? 막 찾아서 하세요. 그냥 손님처럼 막 그냥 대접 받으려고 이렇게 왔다가 그냥 예배만 그냥 드리고 가시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전도 봉사하는데 힘쓰시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너도 지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내 십자가 너 같이 지고 가고 있느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어요. 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들이 다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똑바로 지고 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그 십자가 똑바로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정말 지금도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그 여인들처럼 또 그 부활의 첫 열매, 또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그런 영광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우리 남은 삶, 우리의 남은 생애를 부활의 증인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고난주간이지만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체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지, 주님의 고난을 내가 기꺼이 참여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주님의 십자가 지금 내가 제대로 지고 가고 있는지, 제대로 주님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시고, 또 내가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이 주님의 그 고난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